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그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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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웨이메이커 진리의 빛 어디든 함께 어둠을 깨 믿고 따르는 영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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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메이커 진리의 빛 어디든 함께 어둠을 깨 믿고 따르는 영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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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신 Never ending story 주의 일하신 말씀으로도 세상은 변해가는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Never ending story Never ending story 주의 일하신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신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 만드시는 그 이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에 계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신 볼수 알수 없어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할렐루야 알수 없어도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과 많은 유혹 속에서 고등부 친구들과 김수원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 성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게을리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쉽사리 진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백신의 원활한 공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하루속히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인도해 주세요. 주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학업과 진로에 열심을 내는 고등부 친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꿈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건강과 지혜로 잘 마무리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등부 3학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올 더위와 많은 유혹 속에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산성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김수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이 늘 새롭게 되고 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산성 고등부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 반별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게 하셔서 주님이 보시기 올바른 신앙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예배를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거룩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헌 드립니다. 이 봉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는 우리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고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백만큼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과 그 가치관에 세워가는 것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회에서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일상들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봉헌이 연이어져 가고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음은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게 하시고 유일해적인 시간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신앙의 모든 연결된 여정이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또 무엇보다 현 시국에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가 5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르게 공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교회 토요스쿨 더 메시지가 오늘이 8주차 강의인데요. 상반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들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모든 일정들 중에서도 이 시간들을 확보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혹시나 중간고사를 마쳐서 오늘 주일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들어와서 마지막 시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열왕기 하 5장까지 볼 예정입니다. 5월 16일 날 우리 교사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1안과 2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5월 첫째 주에 명확하게 여러분들 우리 교사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오늘날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32장 부분을 읽었죠.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을 해왔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광야 지역을 가면서 계속적으로 불평불만만 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생각과 그 기억들보다는 자꾸만 이전에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 기억에 조작된 파편들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 이곳으로 이동을 하여서 이제까지는 쉼 없이 달려왔지만 이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꽤 긴 시간을 머무릅니다. 이 시내 광야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10계명 돌판을 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도했을 때에 모세를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만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단독으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에 대한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올 즈음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의 이제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는데 왜 안 내려오는가였던 거죠. 모세가 죽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인도의 인솔했던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아론이 있었지만은 아론으로는 만족이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그 상황에 이제 아론을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가족들 중에 금붙이를 가져오랍니다.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부어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이 금송아지,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이 산 밑에서는 이런 난리가 난 거죠.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이집트에서 내가 이들을 인도해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는 생각을 가지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면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롱을 할 겁니다. 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저 민족들을 나오게 해놓고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참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참으심으로 이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넘겨버리십니다. 모세는 그 와중에 이 민족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런 상황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아론을 위시하여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 잔치가 난 거예요. 파티가 일어났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풍하고 울리고 서로가 즐기고 마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에 이들은 왜 금세 인정을 했을까요?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왜 인정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숨은 배경이 있거든요. 오늘 만든 이 금송아지는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고대 금동 사회에서는요, 이 전능자, 주인, 이런 뜻으로 빡강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속신앙에서요. 그 신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 강력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쓸 수는 있었는데 부를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알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야훼라고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쓰는데 이게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쓰기는 썼으나 부를 수는 없어서 야훼를 아도나이라 불렀거든요.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런 맥락이에요. 그 가나안 고대 근동사회에서 강력한 신의 이름이 있으나 너무 강력해서 인간인 우리가 부를 수 없어서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뭔가 비슷한 맥락이 있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알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신의 형상을 소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소. 왜 소를 만들어 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은 이 소라고 하는 동물이 어떻습니까? 이 가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덩치가 크고 무엇보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그 굳은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힘이 있죠. 그리고 그 소가 한번 갈아엎어서서 간 그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깊게 씨앗이 자리 잡히게 되고 충분히 많은 수분을 빨아들여서 씨앗이 우미 트고 싹을 내서 이제 인간에게 유용한 이 농작물들을 주는 거겠죠. 인간의 힘에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이 동물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수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인간 편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소를 동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 이제 소의 모습을 갖다 댔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라고 하는 이 동물, 이 가축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그 권위 있는 느낌으로서 많이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리더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옛날 소설이 내는 것을 봤을 때 어느 고을에 어느 동네에 촌장, 이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패거리가 있을 때 어떤 패거리가 있을 때 너네 패거리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힘센 사람 리더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죠. 우두가 소머리예요. 소머리. 우두머리가 뭐냐? 누구냐? 소머리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황소 동상이 있거든요. 황소 여러분들 영어로 불이잖아요. 불. 이 어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불이라고 하는 어원이 바알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소라고 하는 맥락이 저 고대 사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어떠한 이름으로요? 권위, 힘 이런 것들로요. 강력함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소의 모습을 가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비슷한 이름들 그 토속신앙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까지 하나님 했는데 모세가 저렇게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떤 모습인지는 몰랐는데 저 금송아지가 그 신이었구나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바로 바꿔버렸어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있는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리니까 금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따라가 버렸다는 거죠. 여기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냐?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멍청했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본문일까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개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경험하고 와놓고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에 대한 그런 골몰한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누구에게 시선이 향해 있었습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하자고 하면 하고, 그러니까 한 강력한 리더 하나에 자신들의 생각까지 다 판단까지도 다 내어져 버린 거겠죠.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맞다라고 하니까 다 따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의존적인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 의존의 대상이었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원래 못했고, 우리 이전 내용들을 보니까 늘 1차원적으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그 속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드물었다라고 하는 건 모세 말고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 모세를 굉장히 신뢰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아닌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모세가 없어지니까 다른 어떤 의존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금송아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어떤 모습들은 없을까?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함에 대입을 해서 쫓아갔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비슷한 모습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매주 모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혹시 나에게 어떠한 강력함을 줘야 되는 분, 강력한 어떤 혜택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되는 그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대변되고, 그리고 나의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그 어떤 존재로서 여겨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기준하여서 어떠한 가치를 세워갈 수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도전케 하시고 부탁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나의 어떤 유익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권위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시험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서 찝찝해서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왠지 길 가다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 예배한다. 이게 예배의 참모습, 하나님을 찾는 참모습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 창조 질서 아래에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자연이 어떠한 질서 속에 어떠한 가치를 담고 상호 호흡하며 상호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법칙과 규칙들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부분들은 없는가를 되새겨보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초청한다? 그렇게 구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기도하는 건 맞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목적성이 너무나 다분한 것들 있잖아요.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때에 맞는 상황 속에 내가 노력해야 될 것들 가운데서 공부가 있고 학업이 있고 학업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1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알려진 그 과정들을 거쳐내는 데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되어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쏙 빼놓고 결과 성적 잘 받기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결과만 딱 놓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야 될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싹 빼놓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력한 어떤 혜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것만 바라봐서 대입시켜서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을 딱 모셔오는 것. 마치 하나님이 나의 종속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대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성경 말씀에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어떤 기도가 맞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시간 어차피 여러분들 성적을 잘 보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 공부의 그 여정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마땅한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찍는 것도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시험 칠 때 찍을 건데 이 찍는 것도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찍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맞춰져 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져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과 정말 치열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서 강력한 어떤 권위 있는 존재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우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다른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저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모습을 현재 나는 예배와 기도 속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명확하죠.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한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떠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일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꾸려갈 수 있을까? 나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1시간 정도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한 것인 양,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저주받을 것 같은 거한 느낌으로 이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시험 잘 못 볼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로 아니면은 예배 드려야지만 성적 잘 받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 만들고 있는 그 행태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러분들 보여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은 여러분들부터 그리고 저부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로 가득 차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 다른 어떤 존재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계속 추구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계속적인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가 선택해야 돼. 너가 의지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계속 도전하는데 여러분들 그 도전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지금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적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계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 봅시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된 우상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겸허히 바라보고 들여다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꾸지 맙시다.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을 밟아가게 하시며 그 안에 어떤 의존적인 성향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주시는 그 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자 다짐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